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잘 지냈어요? 자,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는 이번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다음 세대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참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도안서북교회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장래의 길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소 길지요. 그렇지만 한 절씩 전도사님하고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은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애굽 위에 하나님의 권능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직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고 당당하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지요. 이때 이스라엘인 그들이 치던 양과 소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서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면 그렇게도 소망하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며 또 그곳에서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서 복된 행복한 나날을 보내리라는 정말로 큰 기대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상적인 방법인 지중해 연안과 맞닿은 지름길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신속히 애굽의 영토에서 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동북쪽으로 인도하여서 홍해라는 장애물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같은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의 마음은 일순간 낙담한 데서 돌이켜서 또다시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사실 장자 사망을 겪은 직후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냈지만 훌륭한 노동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렸다는 아쉬움에 못내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600승의 정예병교를 갖춘 날쌘 애국군인을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려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급하였습니다. 바로의 추격 명령을 받은 애국군대는 아마도 하루 정도를 뒤쫓아가 마침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홍해 앞까지 이를 수 있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시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자 즉시 공격하지 않았고요. 얼마간의 거리를 둔 채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도망할 곳은 없고 이제 자신들의 손에 죽거나 혹은 다시 포로로 잡혀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노예로 있었던,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를 그리워하는 불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홍해 바다를 안전히 건너가게 하시고요.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전부 수장시키는, 몰살시키는 대승리를 엮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기적적인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 안으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홍해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의 물결과 뒤에는 뿌연 먼지를 몰고 애국 군대가 황급히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출애굽한 자체를 경멸하였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백성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은 정말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함께 두려워 떨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세는 이 절박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고요. 어서 속히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도안섭교회 다음 세대부 교회학교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사정을, 고민들을,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이 찾아올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심령에게 위로와 분명한 확신을 주실 것이고요. 또 그에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당신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을 염려함으로써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홍해와 같이 막힌 담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홍해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기도 후에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서 입 버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단지 기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인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홍해의 물이 조금도 마르지 않는 그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향해 전진하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실행하기까지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홍해를 건너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후퇴가 필요한 환경이나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길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안전창과 복된 약속을 마련해 주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을 유용한 곳으로 떠미는 분은 아니십니다. 떠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 믿음은, 정말로 참 신앙은 하나님의 이 같은 성품을, 그 말씀을 굳게 확신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뚱맞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의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장래의 일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 전도사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같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홍해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요, 또한 홍해를 무사히 건너실 수 있게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치려는 악한 무리들을,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모두 몰살시키는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이중적인 사역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신이시며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널리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최종 목표,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름을 정말로 드높이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안전인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출세나 부와 명예나 물질적인 행복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닌 바로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과 사랑을 분명하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자를 위하시기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안서북교회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도안서북교회 다음 세대부 교회학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 등 그런 것들이 상존하는, 같이 공존하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승리하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고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의 땅 광야와 죽음의 물 홍해에서 안전히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속 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민, 속마음을 정말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요,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장래의 일들, 계획들 가운데 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서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그 사랑,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하나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며 넘어질지라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안수업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